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터 8장까지 바울은 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죄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의 모습, 즉 도덕적인 범주 외에도 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바울은 이 단어를 종종 의인화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죄가 지배한다, 죄가 왕노릇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는 표현들인데요. 이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하나의 세력으로서 바로 옛시대의 통치 원리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바울은 또 의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의인화하여 사용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새로운 시대의 통치 원리를 뜻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소속이 바뀌었고 통치 원리가 바뀌었으니 또한 무엇이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신자의 삶 또한 바뀌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15절을 보시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법은 14절에서 말한 법, 즉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고 은혜가 새 시대를 특징 짓는 표현이듯이 법 또는 율법 또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될 때에는 옛 시대를 특징 짓는 표현입니다. 신자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신자의 행위가 더 이상 법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음을 뜻하는데,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유대인에게 바울의 주장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죠. 바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이 질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느낌표를 찍으며 강하게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비록 법 아래에서는 벗어났지만 은혜 아래에서 의와 생명이라는 새로운 통치 원리 아래에서 의와 생명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된 신자는 죄 아래에 있지 않을 뿐이지 의와 생명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코 방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신자를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었고 통치 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맺히는 열매는 오직 사망입니다. 21절을 보시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어 맺어지는 열매는 다릅니다. 22절을 보시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삶을 불신자였을 때와 비교하면 반드시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 어떻게 살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맺혔던 열매는 불법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들만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이제는 의와 생명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행했던 이들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뀐 신자의 존재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근거하여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라 말합니다. 19절을 보시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새 시대에 속한 신자는 반드시 옳은 일을 하며 거룩의 힘을 씁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육체의 소욕이 들끓는 이 세상을 신자는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평생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의 의미입니다. 죽음을 통한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우주적 종말이든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은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완수해 나갈 때 때로는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멈춰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를 믿어 그와 연합된 신자라면 반드시 이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더 이상 이전에 행했던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은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이 땅의 자원, 심지어 율법으로도 완전히 정복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이 은혜의 힘으로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가 바뀌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분투하십니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의와 생명입니다.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은혜의 원리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통치 원리가 바뀌었음을 확신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김인성 이성수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6월 11일 에이스 홈커밍 데이를 통하여서 힘찬 믿음의 도약이 있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